이 말씀 봅니다. 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계속 봤죠. 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자세를 계속 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한다. 네, 두 번째는요,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또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불의를 좋아하면 안 된다. 봤습니다. 네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봤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 봤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 봤습니다. 네,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를 봤습니다. 그리고 네, 여섯 번째가, 다섯 번째,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 여섯 번째, 깨어 있어야 한다. 또는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네, 깨어있는 자가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겁니다. 깨어있는 자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친근한 주님으로 나타나실 거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든 자들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네, 지난 시간에 여섯 번째까지 했죠. 오늘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일곱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 목회자가 이것이 틀리면 엄청난 영혼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틀리면 엄청난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회자를 세우지 않는 이유가 왜냐면 성경은 이게 있잖아요. 이 성경은 계시입니다. 계시. 이거는 아무나 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무나 있잖아요. 성경 연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무나 봐도 되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건 개나 돼지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계시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계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나팔스 목사가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를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요.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비밀은 아무한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의 계시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그런데 개나 돼지가 이거를 덤비게 되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나와요. 왜냐면요. 그런 몇 구절이 있어요. 그런 몇 구절.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을 가리키는 몇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구절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계속 증거하고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계속 하나님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영적 촉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수많은 구절 아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열린다. 구원론이 열립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옛버릇을 못 고치고 담배를 못 끊고 술을 못 끊고 음란했던 삶 가운데서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쓰고 술을 끊으려고 애를 쓰고 음란함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악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거룩하지 못한 삶은 결단코 그날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살벌해? 더러 나팔스 목사는 너무 살벌해. 그래서 저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너무 찔려.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떠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나를 찌르는 검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괴로운 거라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거칠었고 다니엘의 말씀이 거칠었고 이사야의 말씀이 거칠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일곱 번째입니다. 확실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어긋나가지고 이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가 어긋나가지고요. 자기는 죽어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있잖아요. 그럼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왜 이걸 못 보냐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구절이 한 번 믿어도 믿음에서 탈락되고 생명에서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도 그런 구절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온다는 뭐예요? 내 눈이 감겼다는 거죠. 내 눈이 잡힌 거예요. 내 심령이 잡힌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단의 영한테.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누가 떠났지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야, 그 지옥 만약 이렇게 이대로 가다가 지옥문 앞에서 정말 돌이키지 않고 지옥문 앞에 서서 나팔수가 외친 구원론이 진짜였느니라 그러면 얼마나 울겠어. 얼마나.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12절입니다. 구원론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12절입니다. 요 한 줄로 있잖아요. 기독교의 구원론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 10장 12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그런즉 선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걸로 내가 이미 다른 당상인 걸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품에서 떠날까 조심하라.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떠날까 조심하라. 믿음에서 파선할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게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좀 이따 또 보겠지만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4장은 기독교의 구원론이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사실 이제 성경 가운데 영적인 책을 몇 개 골라라 그러면은 저는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를 뽑고 싶어요. 히브리서는요 엄청난 책이에요. 이게 엄청난 책이에요. 이거는 사실 저자가 불분명한데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자가 불분명해요. 이 히브리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저자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영성이라면은 사도 바울이 아니면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책이 바로 저는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요한이 쓴 요한 1서 이유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4장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뭐라고요? 우리는 두려워하래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신분은 두려워요. 이게 거룩한 두려워요. 거룩한 두려워. 그래서 진짜 성도를 보면 이렇게 감사도 하지만 늘 기쁘지만 그의 마음은 이렇게 좀 긴장돼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긴장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어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너희 중에 성도 가운데 이 너희 중은 불신자 포함 안 됩니다. 믿는 너희 중에 혹 미치지 천국의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뭐라고요? 믿노라 해도 천국의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나라에
못 들어갈 자가 못 들어가는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이 정확한 기독교의 구원론이죠. 저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스라엘 민족들도 복음을 받았고요. 우리도 복음을 받은 거겠죠.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들었던 말씀을 들었던 복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다수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대.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았대.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나라 못 들어갈 자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거예요. 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 안식이죠. 그런데 영적인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안식은 이 7일째 쉬는 안식과 구별되겠죠?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쉼의 그 7일째 안식과 달리 또다시 또 다른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7일째 쉬는 것과 다른 안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갈 자가 있는데 복음 전함을 이전에 빠졌어요. 있거니와 복음 사이에 이전에 그 전에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치 못해서. 그러니까 그 나라 가는 거는 필수가 뭐예요? 믿음과 함께 순종이 같이 가야 된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야 된다. 믿음과 순종이 따로 놀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번 믿음이 영원한 구원이다. 너 우리의 행실도 함께 우리의 이 족적도 우리의 발걸음조차 우리의 행위조차 다 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다. 그렇다고 뭐 행위 구원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거룩하게 사는 건 당연한 행실이다. 당연한 행실이다. 그것을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자체가. 십자가 은혜에 함께 따라올 게 뭐냐면 우리의 행실이다. 이 십자가의 그 은혜에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 함께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다.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다. 자, 그래서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여러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탁해 완고하게 말라. 너희 마음을 굳은 채 유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뭐라고요? 아니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건 행위 구원이신가? 그렇죠? 만약 히브리서가 2단책이 아니라면 이거 행위 구원론인데 이거 힘써요? 들어가길 힘써? 우리가 뭐 힘쓸 거 있나? 그런데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얘는 누구든지요. 어떤 성도든지 어떤 믿음의 사람이든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성도는 그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뭐라고요?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순종치 않은 그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순종치 않음으로 천국에 결국 못 들어간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 믿는 자녀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불순종의 삶을 삶으로 결국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있잖아요.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자,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본에 빠진다. 멸망에 그들과 같이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런 글을 남기는 건데 그러면 순종하면 되겠죠, 그렇죠? 순종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텐데 자 그러면은 11절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무엇을 순종하라는 것일까?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이미 여러 번 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그걸 밝혀야겠죠. 그렇죠? 하나님 뜻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순종의 그 본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럼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겠죠.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3절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제가 가슴팍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4장 3절의 모습이 없으면 그리고 그대로 죽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죽었다 결단코 그 성도는 못 들어갑니다. 자, 순종치 않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다수가 지옥을 봤어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본을 따라가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우리 진철이요 5절까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무엇에 순종해야 돼요? 거룩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럼 어떤 거룩이요? 성적 거룩, 영적 거룩이요. 우리가 예전에 어찌 살았든 간에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예전에 무슨 실수를 했든 간에 십자가 피로 씻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다? 이걸 완전히 제대로 포로된 거다. 악한 영한테 제대로 포로된 거예요. 곧 음란을 버리래요.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자기의 남편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배우자 외에 성적 타락을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제는 배우자 외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성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내 편의대로 관여하고 내 환경에 따라 관여하게 되면 그렇게 살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제대로 돌이키지 못하고 주님을 만났다. 그럼 뭐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90% 이상 천국 갈자, 지옥 갈자를 제가 안다는 이유가 저는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 내막을 잘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 삶의 내막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안 사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그 나라 못 갈 것이다. 그 나라 가겠다라고 말하는 게 90% 이상 적중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네, 홍철이 읽어주세요. 3절까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리니 하나님의 거룩하며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받았으나 죽은 자이다. 너는 깨워 그의 나눔과 죽게 되는 것을 국회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냐. 그런 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나를 빼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동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사대교회 사자에게 일꾼을 말하죠. 사역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이죠. 성령과 일곱 별, 일곱 사자들을 말하죠. 일곱 교회의 책임자를 말합니다.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사대교회 책임자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사실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이 언한 구원이라면 사실 3장 1절의 이 예수님 말씀은요. 자신이 자신의 구원론을 반박하시고 자신이 구원하신 영혼을 비판하고 자신이 구원하신 영혼을 정죄하고 자신이 살린 영혼을 비난한 것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그런 영혼이 살았는데 죽었다? 잠시라도 죽은 자다? 잠시라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단이거나 예수님께서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니? 자녀니? 영생 가졌니?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이 있니? 그런데 네 행위가 어디 갔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 받았으나 너는 삶 가운데 네 행위가 죽은 자로다. 네 행실이 죽은 자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네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 쉽게 말하면요, 너는 거룩하지 못하느니라. 그 뜻입니다. 너는 거룩하지 못한다. 너는 네 삶 가운데 거룩이 없어. 그러니까 사대교회 사자는 거룩을 상실한 거예요. 거룩을 상실한 거예요. 거룩을 상실하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럼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요, 멸망이다. 멸망. 바로 신자의 성도의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네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면, 네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면, 네가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랴. 저는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 그대로 외치겠어요. 저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외치겠어요. 아마 사단이 아주 싫어할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우리 신약 423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는 우리 온라인 식구들도 축복합니다. 말씀 잡으세요, 여러분들. 말씀 잡으세요. 그 나라 가는 길은 결코 좁아요, 여러분들. 그 나라 가는 성도는 적다.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성도 가운데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성도 가운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성도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들, 계시록은요 불신자 기록을 남긴 게 아니에요. 불신자. 왜요?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시록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성도는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굴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아들의 피까지 흘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누굴 좋아할 것 같아요? 당신의 아들이 흘린 그 피를 의지해서 죄와 맞짱 뜨는 성도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요? 십자가 왜 썼죠? 죄를 너무 싫어하셔서 죄 때문에 멸망에 떨어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너무 증오하셔서 죄를 멸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야 징그러요? 그런 게 어딨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저희가 그런 성도들이, 그런 거룩한 성도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지금 이게 주어입니다. 권세를이 아니에요. 권세를이.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천국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사본에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다들 믿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는데, 천국이란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이미 얻은 건데, 얻으려 함이래요. 얻었는데? 천국 시민권이 있는데, 뭘 또 얻어요? 그렇죠? 얻었는데? 근데 얻을 거라는데요? 그런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그렇죠? 기신자인데 이미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천국 시민권이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있으려고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이거예요. 이미 다 얻은 거 아닌가? 근데 14절은요. 이미 다 얻은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생명도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주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문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문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다 갖고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문이 열린다.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다 이룬 것도 맞아요. 그런데 다 이루지 않은 것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론은 비밀이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네, 아까는 12절을 봤는데, 네, 10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을 또 찾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볼 건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심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 홍해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인도를 따라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이스라엘 민족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네, 지옥행입니다. 다수가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 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다수가, 하나님을 따랐던 다수가, 믿음을 가졌던 다수가 멸망에 떨어진 그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건 그 사건을 보고요. 그 사건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나는 제대로 섰나?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거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을 즐긴 게 아니라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죄를 즐긴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로 죄를 즐기는, 이유 불문하고 죄를 즐기는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멸망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악에 서 있는지 죄의 편에 서 있는지 말씀 편에 서 있는지 자신을 보면 돼요. 그런데 귀신 충만하면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내가 귀신 충만한 건지 내가 성령 충만한 건지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귀신 충만하게 되면요, 입에서 막 욕이 나와도 나는 거룩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아. 이게 미혹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왜요? 귀신 충만했거든. 사탄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수시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악령의 역사를 몰아내소서. 거꾸로 뒤집으면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소서. 그 뜻은 내 안에 악령의 기운을 몰아내소서. 고로 우리는 있잖아요. 호흡처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자,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자, 악을 즐긴다는 건 죄를 즐기는 건데, 이게 하나님 뜻과 반대입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5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5절입니다. 자, 악을 즐기는 건요, 악을 즐기는 건 하나님 뜻과 반대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뜻이 선을 향하는 거예요. 선을. 근데요, 이 고전 10장 6절에 악을 즐긴다는 건 선을 향하는 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입니다. 자, 우리 10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우리 15절, 네, 죄송합니다. 5장 15절 우리 됐습니다.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그가 불신자든 믿는 자든 교우든 교회 바뀌는 사람이든 믿는 시어머니든 믿지 않는 시어머니든 간에, 그가 누구든 간에, 그가 나에게 쌍욕을 하든 나를 저주하든 나를 비방하든 유튜브에 나를 손가락질하든 나를 비난한 거든, 그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불신자건 신자건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선을 쫓는 게, 선을 쫓는 건 말씀을 쫓는 거죠. 선을 쫓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배 위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선을 행하는 게. 근데 10장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즐기면 안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겠죠. 아무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래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누가 나에게 악으로 행하면 악으로 대받아치는 영혼들이 많아요. 제발 그러지 말기를. 지옥 갑니다. 지금 그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체가 귀신 충만한 거고 영적 눈이 감긴 거다. 그가 누구든 간에. 저는 뭐 목회자부터 해서 많은 사람을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고전 10장,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6절로 다시 갑니다. 6절에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건 역행하는 거다. 누가 나한테 욕한다고 똑같이 욕하고 누가 나한테 비아냥거린다고 나도 똑같이 비아냥거리고 시어머니가 나를 비웃고 때리고 무시한다 해서 나도 똑같이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 10장 7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믿는 성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황금 송아지 사건을 말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야훼라고 야훼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들입니다. 가짜 야훼죠. 가짜 하나님. 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제사 음식 팔고 제사 음식 만들고 제사 음식 사가고 제사 음식 먹고 먹을 바에는 며칠 전에 가서 용돈 드리고 오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제사 당일날 나오는 상에 나오는 것들은 상에 올라가지 않아도 다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를 위해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지고 볶았든 끓였든 다 귀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37절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0장 37절입니다. 자, 그럼 우상숭배가 무엇냐? 네, 여기서 우리 10장 37절 38절을 보면 나도 우상숭배에 걸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인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어떤 성도를 보면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해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숭배자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더러 뭐라냐면요 우리 아들이 하버드 다닌대.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주일을 나간대. 주일 성주를 지킨대요. 그러면서 막 자식을 자랑합니다. 잘 나간대.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저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냥 자식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그러면 누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상숭배자. 그걸 몰라. 내가 우상숭배자인지. 귀신 충만함 그런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따끔하게 혼도 내야 돼요. 그러지 마라. 에이! 안 돼! 그렇다고 막 길거리에서 막
때리면 안 됩니다. 막 무지막지하게 저는 반대합니다. 네,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갖고 싶어? 미안해. 네, 기도하세요. 미안해. 엄마가 아빠가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면서 네, 목마 태우고 아빠가 미안해. 네, 사랑해주세요. 스킨십. 아이를 많이 알아주세요. 아이를 많이 알아주세요. 아이를 많이 알아주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를 죽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 못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도 우상숭배자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그도 우상숭배자라. 이거 합당치 않다. 그가 누구든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그냥 집사든 일반 성도든 그 누구든 간에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된다. 네. 나사로도 그랬고 한편 강도도 목숨을 내놨어요. 목숨을. 사람들은 한편 강도가 부끄러운 구원 받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양손에 못 박히고요. 발목을 두 군데를 관통하고 여러분들 그 뒤꿈치뼈가 이 발뼈 가운데 뒤꿈치뼈가 제일 큰 뼈인데 그거를 관통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몇 시간을 여러분들 그 말도 못해요, 말도. 그냥 눈물만 주룩주룩 흘러, 눈물만. 피눈물로 몸벅해요. 그 상황에서, 사실 말도 안 나는 상황. 그 상황에서, 나를 기억.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목숨을 걸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보다 나를 또는 자녀를, 부모를, 물질을, 쾌락을 그 무엇을 사랑해도 우상숭배자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미친 듯이 날뛴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8절 다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8절 갑니다. 10장 8절. 이번에는 간음인데요. 간음. 10장 8절입니다. 저희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간음하지 말자. 왜요? 지옥 가니까. 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죠. 왜요? 지옥 가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까 봤는데 계시록 22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14절부터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게 성도들이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성도들은, 늘 회개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천국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으려 함이로다. 자, 이렇게 늘 회개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권세를 얻으라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15절은요. 그렇지 않은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헬라어는 그게 써 있지 않아요? 교회 안의 개들과 교회 안의 술객들과 교회 안의 행음자들, 가늠하는 자들이죠. 교회 안의 살인자들과 교회 안의 우상숭배자들과 및 교회 안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저한테 자꾸 거짓말하는 자들 있잖아요. 저한테 자꾸 거짓말하는 자들, 결국 이 교회를 떠나게 될.
마지막이라도 마지막 승차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게 계속 귀신으로 충만하게 되면 결국 뚝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요. 행음자들과 가늠한 걸 말해요. 가늠한 성밖에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걔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은요. 그가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그가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미워하고,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나도 저주하고, 그가 고소한다고 나도 고소하고, 그가 비아냥거린다고 나도 비아냥거려. 이게 다 살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왜 불신자가 아니면은,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기 때문에 15절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당연히 성 밖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럼 15절에 이들은 누구예요? 바로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9절 갑니다. 10장 9절 마무리하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네, 고전 10장 9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자유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왜요? 지옥 가니까.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우리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우리 히브리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신약 355페이지 전후입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성도들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때와 같이 성도들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왜요? 망하니까, 지옥 가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여, 나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나의 징계를 받았다. 이거 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악한 영에게 귀신에게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너졌던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 뭐라고요? 귀신에게 충만했다. 똑같아. 지금 교회 안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간음하고 이간질하고 온갖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똑같이 귀신으로 충만한 거다. 미혹된 거다.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니 형제들아 거듭난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을 수나 있나? 한번문에 연한 구원인데. 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이 썼을 거라 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미치광일까요? 정상적인 일꾼일까요?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믿는 자들 중에 혹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을 수나 있나? 한번 연한 구원인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는 구원론과 배치되는데 성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을 수나 있나? 그런데 있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가지가 꺾일까, 생명에서 끊어질까 염려하래요. 믿노라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올까 염려하라고요. 하나님 밖으로 나올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믿음에서 떨어질까 염려하라는 거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에 서로 권면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성도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너희의 마음이 죄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굳어지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히브리서 이 책을 갖고 다니면서도 이게 지금 자기네들 주장과 배치되는데도 이걸 갖고 다녀요. 근데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조상들이 구절에요.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12절에요. 12절에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래요. 그럼 뭐냐면요. 이 시험한다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에이, 이 정도 죄 짓는다고 나를 심판하시겠어?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기 때문에 나도 욕을 하는 건데 뭐 이 정도 한다고 나를 버리시겠어?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 죄 가지고 나를 버리겠어?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가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욕한다고 나도 똑같이 욕하면서 내가 지옥 가겠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다.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막말을 해가지고 내가 속으로 이런 개 같은 이 있냐? 그년이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무슨 죄가 있고 나는 합당한 도리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한다고 내가 말씀을 벗어난 거겠어? 나를 버리시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악을 행한다고 나 똑같이 악을 하고 누가 나한테 욕한다고 나 똑같이 욕을 하고 누가 나한테 비아냥거린다고 나 똑같이 비아냥거린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똑같은 형편이 있는 자다. 어디로 가요? 회개 안 하면? 그 욕을 버리지 않고 비아냥을 버리지 않고 조소를 버리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했든 간에 내 입에서 악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 교회 안에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똑같은 형태의 그런 상황의 성도들이 많다 이거예요. 왜요? 귀신에게 미혹됐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아네. 그게 옳은 줄 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소망교회 여전히 이러고 살까봐, 누군가가 이렇게 살까봐, 고던 10장에 나오는 이 악을 즐겨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똑같이 악을 즐길까봐, 또 그 악을 즐기면서 나는 그 나라 갈 거다라고 착각하는 성도가 있을까봐 경고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